오늘은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청년의 때에 순종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6장은요 마침내, 정말 마침내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다루기 이전에요 먼저 그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었던 여리고 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장 처음 만난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일까요? 여러분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먼저 여리고성의 지리적인 위치는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만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있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약 27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환경은요 해발 약 250m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요단 평야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요단 평야는 비옥한 토지이고 또한 풍부한 샘물, 풍부한 물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이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고대부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았고요. 접근하기가 좋았는데 땅도 비옥하고 물도 많아서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도시가 매우 번영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리고성은 매우 성장하고 번영한 도시로서요 문화, 상업, 교통 이 세 가지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에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주 견고한 이중 성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낮은 고도의 평지, 평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굉장한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야지대에 있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적들로부터의 공격받기가 용이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면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야, 넓은 평야에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일에 굉장한 힘을 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중 성벽을 쌓았어요. 외벽이 있고요 내벽이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외벽은 두께가 무려 2m가 되고요 높이가 6m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벽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내벽이 있었는데요 그 내벽은 두께가 4m고요 높이는 9m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견고한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요, 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 1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그래요. 이중 성벽도 너무 든든하고 그것조차 뚫어내기 힘들었는데요. 두 개의 성벽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이 아주 마음을 먹은 거예요.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물 샐 틈이 없을 정도로 문을 닫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그런데 더욱더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걸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부터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부터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 6장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뚫기 위해 어떻게 전쟁을 펼쳤을까? 과연 이렇게 발달하고 번영한 도시, 아주 견고한 이중 성벽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전투로부터 아주 간단하게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임한 첫 번째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이러한 전투,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승리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 모습 속에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비결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승리의 비결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도요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풀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의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2절 가장 앞에 기록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여리고성이 마음 먹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또 물새 틈이 없을 정도로 문을 닫아두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을 고려하여 안 그래도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인데 그 견고한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만 해. 그게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도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돌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견고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성벽을 깨야 되는데요, 성벽을 깨기 위해서는 그 성벽을 둘러싸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을 뚫기 위해 모든 전력들이 한 곳에 모아 한 부분을 뚫고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벽을 둘러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황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둘러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성을 빙빙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며칠 동안? 무려 7일 동안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바퀴?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바퀴를 모두 다 돈 이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빙빙 돌고 있을 때 잠깐도 아니고 7일 동안 무려 13바퀴를 돌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기본적인 군사 전략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시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기록해 주실래요? 5절에 있는 그러면이라는 접속사예요. 바로 이렇게 성벽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싶어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황당스러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생각이고 결코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곤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너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면 너가 이것을 하는지 내가 한번 볼 것이다. 누구처럼?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 저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저력, 바로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다 고백하며 행동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양풀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제게 한다면요,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6절의 가장 앞에 기록된 그러자라는 접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자라는 그 접속사 하나에는요, 여호수아의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라는 접속사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망설임이 있어 보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 보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6절의 시작은 그러자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즉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줄이면요,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이렇게 해.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 열고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자 그렇게 행한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순종, 순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신히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고민과 망설임이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고민과 망설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말씀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거는 조금 포기하고 좀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양보하지. 그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일까요? 이게 순종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머릿속에 고민해보고 계산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반대말은요, 고민이고요, 그리고 망설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고민해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대답한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대답과 행동이 바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행동인 거고 모습인 거고 자세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요, 설령 그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설령 그것이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고 설령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나아가겠다 대답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 그래요, 사울인 것이죠.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좀 낯설고 어색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정말 중요한 건 뒤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시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이었던 누구요? 아각을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와 양,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물인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진멸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와 양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제사의 항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이를 보면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기록이 사무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가 소와 양을 죽이지 않은 게 너의 재산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라는 핑계와 거짓말을 했는데, 분명히 기억해. 하나님은 그 제물로 하나님께 하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소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또 기억하십시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러한 인정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는 바로 그런 기도와 소망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안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순종은 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순종은 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계산, 나의 고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순종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계산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처럼 들려요? 물론 나쁜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좋은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추상적인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으며 고민하며 치열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 그럼 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저마다의 모습이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아, 이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조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요,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예수님의 기도 한 문장이 더 붙게 됩니다. 바로 그 한 문장이 순종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바로 이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기도가 순종의 힘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면요, 하나님께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고백하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털어놓으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순종하기 두렵고 어렵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않고 버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내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순종의 힘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담대함을 주실 것이요, 용기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근육이 자라날 것이고요, 그 근육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지 않게 순종하게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근육으로 인해 순종의 근육을 만들고, 그 순종의 근육으로 인해 순종할 수 있는 저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청년의 때에. 언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러한 훈련을 해둬야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순종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며 순종의 근육을 기르는 것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과연 이러한 순종의 근육을 키워 순종의 저력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은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견고한 성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이중으로 되어 있던 여리고 성벽이 모두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 위를 건너 사방에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쉽게 넘기 어려웠던 그 장벽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부술 수 없었던 우리 앞에 가로막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우리 보고 깨부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요, 너희가 이 장벽을 깨부수고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너희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내가 부숴줄게. 내가 그것을 부숴서 너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너를 붙잡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상황,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라는 그 폭우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은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 앞에 물론 장애물도 있겠지, 물론 걸림돌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너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그 장애물을 내가 없애줄 거고, 그 걸림돌은 오히려 너의 디딤돌이 되게 해줄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그 디딤돌을 밟아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줄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깨부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깨부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부서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 그 장벽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벽을 부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 그것 하나가 유일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처음에는요 무언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 앞에 놓인 그것을 부수시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보다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보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 파도 위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물결을 따라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그 물결을 따라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 게임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순종의 모습을 멈추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